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명절은요, 가서 그저 어른들 또 친척들 인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만 넣고 복음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돼요. 맞습니까? 네. 지금 미국과 유럽, 한국 교회를 포함해가지고 세계 교회가 위기라고 난립니다. 그러면 위기가 뭐가 위기입니까? 교회가 텅 빈다고 위기입니까? 예배당이 팔리면 위기입니까? 문 닫을 교회는요, 닫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만 세워놓고 건물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미자립, 교인이 없다. 그걸 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꼭 교회 위기는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꼭 교회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듣고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축복을요,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늘 들어서 감각 별로 없겠지만요, 음부의 권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 살아도 그 사람 때문에 늘 불안하잖아요.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사람이 같은 생활권에 있어도 되게 불안한데,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도저히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파트 열쇠도 대단한데 천국 열쇠라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분쟁도 있고 오해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진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뭐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키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키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천하 만민에게 가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임하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라 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핑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의 답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데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의 싸그리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보세요. 현장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나가지고 오로지 언약 잡고 현장을 갔더니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는데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스데반이 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그 오직에 답이 나면요,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그 축복의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세계 교회 위기가 옵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위기에 봉착하고 또 성도들 개개인에게 가정마다 재앙과 저주가 임하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몇 사람이 나오지요? 엘리의 두 아들 누굽니까? 흠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 또 사무엘,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뒤에다가 교회를 붙여도 괜찮아요. 흠니와 비느하스 교회, 그리고 엘리 교회, 사무엘 교회. 여러분, 흠니와 비느하스는요, 12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재물을 엄청 탐합니다. 그래서 이 흠니와 비느하스 교회는요, 의식주의 망대를 세웠어요. 말하자면 사단의 망대를 세운 아주 큰일 날 교회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의식주와 육신적인 것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고기를 먼저 착취를 했거든요. 기름 붙은 부분이 너무 맛있는데 이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챙겨버렸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도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소홀히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복음과 예배를 모르고 소홀히 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짓입니다. 여호와 앞에 그 죄가 심히 큰 거예요. 그냥 예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제사장이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인생 문제 완전한 답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길이고 죄와 그 저주지향 지옥 권세까지 완전 해결한 엄청난 비밀이 복음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복음 알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깊은 24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당연한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소통하고 교제를 해야만 당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예배 와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아도 발버둥도 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그 자체가 응답의 센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이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는요, 예배가 멸시되고 복음이 아주 우습게 여겨지고 복음이 사라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 교회. 이 엘리 교회는요, 아주 무능한 교회였습니다. 2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책망하셨죠. 엘리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아는데 답이 없어요. 아들들이 잘못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만 얘기했지 답을 못 줬거든요. 교회에서도 네가 왜 그러냐? 책망만 하고 답을 못 주면요, 그거 틀린 겁니다. 답을 줘야 돼요. 아주 답을 못 주는 무능한 그런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들은 복음의 답을 알고 문제 많는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알면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은요, 다른 게 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이 사무엘을 볼까요? 2장 18절을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한 사람입니다. 세마포 에봇, 제사장만 입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 교회는 뭐냐? 문제를 알고 언약궤 운동을 했어요. 인생 문제 해답인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바로 이 사무엘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꺾은 시대의 문제도 알고 답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거든요. 미래 문제를 알고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사무엘 교회죠. 그렇다면 진짜 교회 위기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엉뚱하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레미야 운동이나 하고 엘리야 운동, 세례요한 운동하고 선지자 운동하는 게 교회 위기입니다. 그리스도 운동하지 못하고 다른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교회 위기예요. 그리스도 운동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엉뚱한 운동하는 게 위기거든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왔다 가는 게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심판의 기준이 선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악한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벌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한 행위가 뭘까요? 마태복음 19장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지요. 그때 예수께서 왜 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한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행위가 도대체 뭘까요?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나가서 남을 돕고 그러는 게 선한 행위일까요? 암만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선한 행위가 뭐냐?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외에는 어떤 선한 행동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운동이 나쁜 겁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신비 체험 했던 엘리야 운동 그것도 나쁜 겁니까? 아니 틀린 거 보고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세례요한 운동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그게 인생 문제, 세상 문제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 천사라 할지라도 세상 문제, 인간 문제는 절대 해결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율법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절대 못 받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행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실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킨 걸 믿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외면적인 어떤 현상만 보고 교회 위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10만 명이라 할지라도 엘리야 운동, 예레미야 운동, 세례 요한, 선지자 운동하면 그게 바로 교회 위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일 때는요 7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원래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거였습니다. 순복음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팔았는데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복음운동 외에는요 다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100년 후에 안 될 거면요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안 돼도 100년 후에 될 거라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외에 다른 운동하는 게 교회의 위기 중에 위기거든요. 성도 여러분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큰 위기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며 24망절제로 세우는 겁니다. 들에 가면요 논에다 약을 치잖아요. 옆집에서 자기 논에 약을 칩니다. 저쪽 집에서도 자기 논에 약을 쳐요. 온 동네가 다 자기 논에 약을 치는데 우리 논에 약을 안 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벌레들이 다 어느 논으로 갈까? 우리 논으로 다 몰려들거든요. 흑암 역사가 똑같습니다. 흑암 역사가 똑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망대를 안 세우고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이 흑암이 강하게 몰려와가지고 재앙과 저주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부터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딴 거 안 했습니다.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로지 하지 않고 오만 방법을 총동원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렇게 물을 만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불과 사흘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까지 꺾으신 주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저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감 가지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계가 어려워도 세계 복음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 그래야 됩니까?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 사실이 보이거든요. 육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신비주의의 잘못이 뭡니까? 영적인 걸 자꾸만 육신적으로 체험하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는 실제 불말과 불병거가 한 군데를 에워쌌죠.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없었는데, 그래서 직접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라고는 분명한 증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군 천사들이 성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망대 세우고 기도하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파송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적인 사실들이 믿음으로 보여지거든요. 보호자의 축복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걸음마다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임하는 영적 사실들을 믿음으로 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위기가 뭐냐? 그리스도 오직이 안 된 게 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큰 위기에 빠질 뻔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잔인에 늘 빠졌잖아요. 거기에 사도들이 개입해가지고 문제가 오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도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위기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망대 세우는 것이 여러분 개인 교회 위기를 막는 겁니다. 그 복음망대 세우는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현장의 문제를 봤는데 답을 못 줘가지고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안전명의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뭐 일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답을 줘야 됩니다.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것만이 절대 가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전도는요, 가치관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배 참석은 했지만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 전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전도를 당하셔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교회가 위기 속이라면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에 올인을 합니다. 복음 올인은 안 하고 엉뚱한 것에 올인해. 교회 나와서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도 생각 온통 딴 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오직 담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렘넌트도 계속 흔들립니다. 가치관,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게도 무속과 점술, 미신과 우상에 장악되고 틀린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 늘 나오는 게 정신문제 아닙니까?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뒷문을요, 아직 항공기가 완전 착륙해가지고 멈추지도 않았는데 승객이 문을 열었어요. 아니, 문 관리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어떻게 문을 열었어요? 조사를 했더니요,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승객이 마약을 했어요. 마약한 사람이 마약에 취한 채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우리를 반대하는 기독 동아리가 대학 캠퍼스에 대잡을 붙였어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의 교리와 포교 방법의 문제점, 그러면서 뭔 얘기를 써놨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는 마귀를 강하게 주장한대요. 마귀를 강하게 주장합니까?
어떤 면에서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답을 주려고 하니까 문제의 원인자 마귀를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정상입니까? 살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습니까? 정치인입니까? 사업인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마귀가 지금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완전 틀어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여러분이 말씀 집중 못하도록 혼미케 합니다. 그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마귀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귀가 하는 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비판하느냐? 인간 타락이 마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그렇게 주장은 안 돼요. 마귀가 인간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의 원인입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의 원인입니까? 인간이 타락의 원인이라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의 요인이요, 아담을 속여서 범죄케 한 마귀가 맞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는 그 원인 제공자가 범죄케 한 사단이라니까요. 또 전도가 문제 해결의 여세라고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전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전도와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거든요. 전도가 복음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모든 문제의 열쇠에 맞거든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왜 불렀냐?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함께 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거하고 이게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니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뭐가 쫓겨납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빛이 임하면요, 틀림없이 어둠은요,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열쇠고 모든 건 맞잖아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 학교와 직장에서 다락방 성경 공부하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도 망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 주일만 예배 드리잖아요. 집에서 안 모이고, 지역에서 절대 안 모이고, 직장에서도 안 모여. 그런데 그게 틀렸어요. 집에서도 모이고, 지역에서도 모이고, 직장에서도 모여야 됩니다. 그게 산제사거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냥 돈만 벌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망대부터 세우면 됩니다. 서둘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현장을 놓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어째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냐? 어째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조용히 설명하면요,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예비된 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 현장에 복음을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역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장에 보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업 현장을 주셨거든요. 그 성경적인 사역을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이 복음운동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 외에는 다 비정상이거든요. 위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부부 수양회 때에 백석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참석을 하고는요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했냐? 지들은 숨어가지고 오만 짓 다 하면서 복음 전가는 단체를 잘못됐다고 정죄한다는 거라. 지들은 숨어가지고 오만 짓 다 한대요. 그러면서 복음 운동하는 단체를 틀렸다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만 내가 몇 교회를 데리고 이리 와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위기 만난 교회를 살리려면요 진짜 위기가 뭔지 알아야 개인도 교회도 사는 겁니다. 재산이 없고 힘이 없어도 우리는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개인의 복음망대 제대로 세우면 됩니다. 기도로 복음 누리는 복음망대 제대로 세우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기를 막을 성경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언제 해방을 받습니까? 희생제사를 회복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를 때에 그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전쟁 터질 때마다 사사를 세웠는데 결국 사무엘과 다윗이 일어나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위기를 막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공무원으로 현장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풀무불도 굶주린 사자도 그들을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또 로마에 속국됐죠. 그 속국 속에서 응답받고 성령의 초대 교회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위기를 막을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현장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으로만 살면 안 돼요. 직장에 현장 교회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가 현장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제도 누려야 됩니다. 복음 누림 24에 기도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학정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학정교회 성도들이 이제 현장에 복음운동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게 또 교회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잡고 같이 교회의 축복 누리고 현장에서도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를 막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정교회가 위기 막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237입니다. 여러분 이 237은요 성경에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합쳐가지고 237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사실적인 언약이라면 237 가운데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 위기를 막을 학정교회를 여러분 평생 교회를 잡고 여러분의 집과 업과 후대까지 연결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잡은 한 나라가 여러분의 집과 업과 후대까지 연결되게 하는데 우리 12월에 중남미 집회가 있어요.
중남미 복음을 넣고 우리 전 성도들이 지금부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 막내부터 세워가지고 24 하시라니까요.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전 성도가 이제 한 구자씩 참여하세요. 한 달에 10,000원씩. 태중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부터 한 명당 한 구자죠. 그러면 중남미 복음화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나라가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중남미의 여러분 집과 업과 후대까지 연결되는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위기를 막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뜰이 있는 뜰을 회복하는 교회 언약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땅끝까지 갈 필요도 없거든요.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띄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37을 놓고 기도 24 하는 게 땅끝입니다. 다민족과 치유 서밋을 놓고 기도 24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렘넌트 시스템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후대를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키울 거냐 아니면 사무엘처럼 키울 거냐,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세우는 후대를 세울 거냐 아니면 사무엘처럼 교회 문제, 시대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렘넌트로 세울 것이냐,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 후대가 중직자의 응답을 받도록 루디아와 야손, 브리스길라 보고 이들 중직자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 후대가 받도록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가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렘넌트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느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후대가 선교사로 준비될 렘넌트 시스템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위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설 것이다. 이걸 플랫폼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 망대거든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야 개인의 교회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의식주 망대나 세우고 사단의 망대 세우고 더 큰 위기를 불러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 창조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파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으로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393 기도 소통의 안테나입니다.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 걸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시공원 초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임하고 교회와 나 여러분의 업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시대를 살리고 정복할 증인입니다. 이 393 기도 소통의 안테나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우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교회가 회복된 자가 살리거든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와 원내스 될 수 있는 교회라야 세계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자라야 현장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 기도 24 망대 세우면서 복음 누리는 사람. 그렇죠?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응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난 교회를 살릴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오직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 성취됨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현장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기 만난 현장과 개인 세계교회를 살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